함께 선포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장벽을 뛰어넘으라.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으라. 아멘. 우리 사회는 못마땅한 벼락부자를 일컬어 흔히 졸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구조적 성격상 모든 부자들이 존경을 받고 또한 깨끗한 청부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보다는 오히려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졸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졸부의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를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광고하는 복권을 통해서 수십억에 당첨이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재물로 인하여서 절제를 못하고 결국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망가지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우리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졸부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절제 없이 졸부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고 또한 예배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내용상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교회 내 여성은 잠잠하라라는 이 말씀을 온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남녀 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 성별, 민족을 떠나서 모두 주님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도 여성들의 위대한 순간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모든 남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오직 그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서 오직 그녀와 그녀의 가정만이 살아남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남자 장군보다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을 보여준 사사 드보라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없어서 안 될 여인인 룻 역시도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뒤를 따른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기쁨을 접한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한 가운데 여성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차라리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는 유대인의 기도가 있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초대교회에서는 회당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유대 회당은 남성들이 모이는 공간과 또한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여성들의 방은 장막 뒤에 잘 보이지 않는 곳, 또한 따로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바울에 의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낮았던 계층, 서민이나 노예나 여성들에게 특히나 복음이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었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말이 남을 위해서지 명령 속에서 억눌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던 그리고 받았던 기억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유대인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위, 성별,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세례도 남녀 구분 없이 받게 하였고 성찬식도 구분 없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지위 향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여성에게 어마어마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이 이들에게 있어서 독이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맙니다.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었고 차별받아왔던 과거의 자신의 처지가 이제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한꺼번에 뿜어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은사가 부족했던 남성들을 무시하고 또한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방언도 못하면서 예언의 은사도 없으면서 신유의 은사도 없으면서 나에게 무엇 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간증거리가 있다라며 예배 중에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급기야 설교 중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여 이것에 대하여 시비 걸으면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무엇을 배우려거든 남편에게서 배워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여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4장을 통하여 은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되며 또한 2사람, 많아야 3사람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역시 2-3사람만 해야 하고 반드시 이를 분별할 사람에 의해서 그 예언이 정말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인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 또한 금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각종 은사의 사용에 관한 질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라면 화평의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성들은 잠잠해라, 남편에게 배워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될 것이며 또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성들이 예배할 때 복장을 지적하고 있는데,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또한 예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있어서 예언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장이 말하는 것은 곧 예배를,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즉 14장의 핵심의 내용은 은사의 사용도, 예배도,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에 순응하고 이를 어지럽게 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질서 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받으면 좋습니다. 아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 사용으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받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질서가 나의 은사의 사용으로 인하여서 깨어진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라는 말을 낄낄빠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 지혜가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성도도 나의 사역과 은사 사용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절제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교회의 덕이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등이란 모든 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 개개인의 차이는 역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직분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 차이에서 나오는 순종함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3300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